여러분들은 주님을 배반하지 않으시죠? 주님 배반하지 않으시죠? 네, 그래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럴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고 그 사랑을 베푸신 주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찬양 드리십시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찬양 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 대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다 아멘 아멘 주 너 위해 비네 주 너 위해 비네 주 너 위해 비네 아멘 항상 비시 한 번 더 합시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믿습니까? 그 참 대신 사랑을 아멘입니다. 오 주님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 아멘 아멘 주 너 위해 비네 주 너 위해 비네 주 너 위해 비 믿습니까?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파 아멘 아멘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나르며 충성한 복파 믿습니까? 아멘 주 너를 위해 비네 주 너를 위해 비네 주 너를 위해 비 아멘 아멘 항상 비시네 아멘 무거운 짐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보시 아멘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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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너를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찬양이 너무 은혜스러운 거 있죠. 우리 준성이하고 어디 가버렸네. 하인이가 같이 찬양하니까 너무 은혜스러워요. 우리 두 꼬마들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세상에. 예뻐요.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모르더라도 같이 따라 합시다. 한번 내봅시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자내시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체여 주님을 곧 따르 아멘 아멘 주 너를 비네 주 너를 비네 주 너를 비 아멘 아멘 항상 비시네 아멘 주님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아멘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서 아멘 곧 따르며 풍성한 복하 아멘 아멘 주 너를 비네 주 너를 비네 주 너를 비네 항상 비시 아멘 무거운 짐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고시여 아멘 아멘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한이가 넘치 아멘입니다 아멘 주 너를 비네 주 너를 비네 주 너를 비네 항상 비시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 한 번 더 해봅시다 주 널 위해 비네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에 빛. 아멘 아멘. 항상 빛이되. 그런 주님이세요. 우리를 위해 그렇게 간절하게 중보하시는 그 주님. 우리는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내가 걸어왔던 그 모든 시간들이 주의 은혜가 아닌 당연한 것이라고 혹시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건 은혜란다. 그건 은혜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은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안에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었어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 번 더 해봅시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였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주님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아멘 아멘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아멘.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꾼 아멘.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그렇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아멘.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아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아멘 아멘.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아멘. 모든 것이 은혜였어. 아멘. 모든 것이
아멘. 아멘. 여러분의 고백대로 우리 주님 받으신 것을 믿습니다. 은혜였소. 아멘. 여러분, 그 은혜임을 아셨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임을 아셨냐고요. 아멘.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찬양합시다. 그 모든 것을 아신 주님, 내가 깨닫는 나에게 그 기쁜 날임을 오늘 또 우리에게 선포케 하셨습니다. 찬양합니다. 알았네, 알았네, 나는 알았네, 이젠 더 피하지 않으리. 주님 앞에 가 나를 맡겼네, 진정 기쁜 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알았네, 나는 알았네, 잿빛 생활에 지쳤음을, 세상 쾌락을 찾아봤으나 고통뿐이었다. 오 주님, 삶은 의미 없고 안식 없었네, 안식 없었네. 그러나 이제는 달라 새 삶이 내게 힘했네. 아멘. 아멘. 알았네, 알았네, 나는 알았네, 이젠 더 피하지 않으리. 그가 내게 와 나를 구했네, 진정 기쁜 나네. 한 번 더 해봅시다. 알았네, 알았네, 나는 알았네, 이젠 더 피하지 않으리. 주님 앞에 가 나를 맡겼네, 진정 기쁜 날. 이 날이 기쁜 날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알았네, 나는 알았네, 잿빛 생활에 지쳤음을, 세상 쾌락을 찾아봤으나 고통뿐이었다. 아멘. 삶은 의미 없고, 삶은 의미 없고 안식 없었어요. 안식 없었네. 그러나 이제는 달라 새 삶이 내게 힘했네. 아멘. 아멘. 알았습니다. 알았네, 나는 알았네, 이젠 더 피하지 않으리. 그가 내게 와 나를 구했네, 진정 기쁜 날이. 한 번 더 해봅시다. 알았네, 알았네, 나는 알았네, 이젠 더 피하지 않으리. 주님 앞에 가 나를 맡겼네, 진정 기쁜 날. 아멘입니다. 아멘. 알았네, 알았네, 나는 알았네, 잿빛 생활에 지쳤음을, 세상 쾌락을 찾아봤으나 고통뿐이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삶은
삶은 의미 없고 안식 없었네. 그러나 이제는 달라 새 삶이 내게 있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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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알았네 나는 알았네. 이젠 더 피하지 않으리. 그가 내게 아멘 나를 구했네. 진정 기쁜 날이네. 삶은 의미 없고 안식 없었네. 그러나 이제는 달라 새 삶이 내게 힘에. 오 감사해요 주님. 알았습니다. 알았네 나는 알았네. 이젠 더 피하지 않으리. 그가 내게 와 나를 구했네. 진정 기쁜 날이네. 아멘. 여러분의 그 기쁨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그 감격이 있냐고요? 그러면 내 주 예수를 더욱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고백을 같이 한번 드려보시지 않을래요? 내 구주 예수를 사랑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아멘.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 아멘. 더욱 진짜입니까? 더욱 아멘 아멘. 이전에 세상 나 기뻐서 주님 지금의 기쁨은 오직 아멘 아멘 아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 아멘. 더욱 아멘. 더욱 아멘. 주님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 아멘. 숨질 때 하는 말이 것이 오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더욱 아멘.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 숨질 때 하는 말 이 고백을 주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 아멘. 더욱 아멘입니까? 아멘. 더욱 한 번 더 해봅시다.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 숨질 때
질 때 하는 말이고 다만 내비는 말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 아멘 아멘 더욱 진심이죠 더욱 사랑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고백할 수 있으실까요? 그 주님을 나 무엇과도 바꾸지 않겠다고 고백할 수 있으실까요? 나 무엇과도 그 주님 바꾸지 않겠다고 고백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 주님 귀 기울여 들으실까요? 여러분의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고백이 되기를 원해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 아멘 아멘 주님 사랑 주님 진심이에요. 주님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한 한 번 더 해봅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진심이죠.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함.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사랑 진심으로 부르십시다. 온 마음과 정성 내 하나님 내 중심을 모십니다. 하나님 신실하며 친구 되기 원한 한 번 더 해봅시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 온 마음과 정성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아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하며 친구 되기 원함. 주님
주님 사랑이에요. 주님 사랑. 온 맘 가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실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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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되기 원합니다. 지금 같이 한번 우리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해년마다 부활절이라 해가지고 부활절 이름으로 그날을 기념하여 떡을 만들고 계란을 삶아서 나누어 먹으며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죠. 기억하시죠? 그래요. 축하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활절이 내가 죽으면 세상이 끝난 것이 아니다. 내가 죽더라도 세상이 끝난 것이 아니다. 부활한다. 그래서 그 부활한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 한 번이라도 그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좀 흥분이 되신 적이 있으셨어요? 저도 없었어요. 저도. 제한테 한 얘기예요. 여러분한테 한 얘기예요. 부활절은 맞았는데 죄송합니다. 그렇게 먹고 재밌게 지내는갑다 생각을 저는 많이 했었어요. 그럼 곰곰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우리 주님의 부활절인데 부활이 어떤 것인데 왜 그 간격이 내게 없었지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귀한 부활의 선물을 내게 주신다고 정말 감사합니다고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저는 못 해봤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해보셨겠죠? 해보셨어야 돼요. 얼마나 좋은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내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했다는 거죠. 부활. 다시 살아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활이 그 의미와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실 흥분할 만 하잖아요. 흥분할 만한 일이죠. 왜요? 우리는 이 죽는 것 때문에 너무 많은 스트레스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죽는 것이 좋아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너무나 슬픈 일이잖아요. 왜 슬퍼요? 인생이 한 번이니까. 한 번이니까 슬픈 거 아닌가요? 한 번이니까 슬프잖아요. 또다시 인생을 살게 된다면 그렇게 아쉬워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마지막이야. 한 번 더 없다는 거죠. 근데 부활한다면, 다시 산다면 좀 흥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거 뭐지? 왜 그걸 당연시하고 알고는 있었는데 내 마음에 그 모든 것들을 느끼지 못하며 살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만 그렇겠죠? 여러분들 안 그러시죠? 눈이 초롱초롱 하신 거 보니까 전혀 안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부활을 축하하는 그 연례적인 행사로만 저처럼 이제까지 맞이왔다면 그건 너무 불행한 일이라는 거죠. 그건 너무 불행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활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나도 예수님과 함께 그 부활의 주인공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 약하잖아요. 사실은 타성에 젖어서 이렇게 살아오지 않았나.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감동을 사모합시다는 제목으로 정말 부활의 감동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끄집어 올렸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같이 한번 묵상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그럼 부활이 뭔가, 사람이 다시 죽었다가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잖아요.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들. 그것은 뭐고 부활은 뭔가? 그러면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보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소생한다고 하죠. 소생. 잠시 살아난 거죠. 근데 그 부활이라는 것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물론 육의 몸이 죽어가지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 근데 영원한 몸을 갖게 되는 거죠. 썩을 몸이 아니라 썩지 않을 몸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육체의 소욕이 있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완전히 거하는 몸으로 변한다는 거죠. 육체의 소욕이 있는 사람이 영의 소욕, 영으로 완전히 변하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는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그 소생과 다른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던 사람들 보면은 우리 성경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누가 많이 나와요? 그 베드로의 기도로 살아난 그 도로가라는 할머니가 있었잖아요. 또 창턱에 앉았다가 떨어져가지고 죽었던 누구죠? 유두고. 근데 바울의 기도로 살아났잖아요.
그냥 그렇게 죽었다가 살아난 거죠. 그런 것은 뭐라고요? 소생한다는 것이죠. 사르밧 가후의 아들도 그렇게 엘리야가 살려줬는데 사르밧 가후 아들이 죽어버렸잖아요. 그 다시 엘리야가 기도로 살려줬던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살렸잖아요. 그렇죠. 예수는 나인성의 가부의 아들, 생일 메고 가는 그 아들을 살리시는 반면에 또 누구? 그렇게 친한 나사로를 살리셨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살렸던 소생하는 것은 부활과는 다르게 어떤 모습이냐면은 그 살아났던 그 모습으로 돌아갈 뿐이에요. 그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죽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 소생은 부활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과연 소생은 그렇게 똑같은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데 그럼 부활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떠다니는 것인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존재인가? 근데 성경은 그 부활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0절 말씀 제가 주보에 기록을 해놨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0절 말씀을 봤더니 뭐라고 했냐면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자 보세요.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이때는 어떻게 해요? 너무나 강한 핍박이 있을 때니까, 죽을지 모르니까 문을 닫고 이제 벌벌 떨면서 모여 있을 때를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고 지금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문을 닫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문을 닫고 가운데 서서 계셨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공간을 초월하셨어요? 그래요, 초월하셨어요. 아, 부활의 모습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구나. 오늘 말씀이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리고 뭐라 했더니 보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뭘 알겠냐면 주님의 모습이 보여요. 못 박았던 손을 보이시고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영은 안 보이는 존재라 생각하는데, 아, 우리가 부활했었을 때 부활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 아, 우리는 그렇게 썩지 않을 몸이긴 하지만, 육의 몸이 이제 영의 몸으로 바뀌긴 하지만, 그 몸이요, 시간과 공간은 초월하되, 시간과 초월해서 가는데, 모습은 보이더라는 거죠.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알아보잖아요. 알아보겠죠. 여러분들도 부활하시고 저도 부활하게 되면, 아, 집사님 알아보지 않겠어요? 기대 안 돼요? 아무 생각이 없습니까? 저는 와, 그렇구나. 야, 너무 멋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고,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 예배 그렇게 열심히 잘 드렸었는데 여기서 떠보네요 하면서 그렇다는 거예요. 야, 우리 주님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 이 부활한 모습이 이런 모습이구나.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육의 모습이 아주 없어지지 않고 육의 모습은 그대로 갖고 있으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좀 소망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이렇다는데 좀 소망을, 욕심이 안 나세요? 저는 욕심이 나. 아, 그렇구나. 그렇다면 이 땅의 삶에 대해서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그게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뭐가 있잖아요. 믿을 구석이. 그게 너무 좋지 않냐는 거죠. 너무 좋지 않냐는 거죠. 계시록 20장에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계시록 20장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그때 짐승과 거짓 선지자, 두 짐승들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사탄까지 타는 불못에 던져 가두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뭐예요? 마귀까지, 삼적이죠.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마귀까지 타는 불못에 던져놓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이제 마귀가 다 없어지는 그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를 한다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같이 한번 배웠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왕노를 하는 그 시간 보니까 그럼 우리의 몸은 서로 얼굴을 서로 알면서 육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
물론 그때 이렇게 다쳐가지고 팔이 없는 사람은 그런 모습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래도 불편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서로 만날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사야 11장하고 65장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독사들이 어린이와 손잡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세상,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라는 그 세상이 부활하신 우리가, 부활한 우리 몸이 주님과 함께 왕노라는 그 1000년 동안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그리고 65장에는 또 뭐예요? 100살까지 사는 것이 젊은 사람이라는 거죠. 100살보다 못 살면은 저주받은 자로 하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이제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생명은, 병 걸렸어요. 장모님 귀가 안 들려요. 그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 안 들린 것은 뚫릴지어다 하면 뚫린다는 거죠, 그때는. 왜요? 부활체에 모르니까. 죄가 없으니까. 사단이 어떻게 결박당하여 불못에 던져졌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그렇게 오랫동안 살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고서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아도 120년이잖아요. 120년 더 하기 쉽지 않을걸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랜 시간을 살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부활해야지만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활해야지. 그런 부활이 우리에게 있다면 너무 좋은 일 아닌가요? 그래서 그렇게 부활한 사람들이 이제는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를 할 뿐만 아니라 심판 때에는 지금의 이런 하늘과 땅이 아니죠. 지금의 이런 하늘과 땅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에, 저 천국에 우리는 거하게 영생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이게 생각이 안 되는 거죠. 내 눈앞에 있는 이 현실이 너무 크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부활의 영광을 혹시 놓치고 사신 적은 없으십니까?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뒷전에 두고 산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니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시 한번 이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그치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냐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성경이 기가 막힌 말씀들을 한번 우리가 찾아봅시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보에다 기록이다. 로마서 5장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건 이해하시겠죠?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다 죽는다 이 말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 이 말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 그 밑에 봤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래요. 아, 그렇구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다 죽고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 밑에 요한복음 3장 16절 봤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하고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는 거죠.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주님은 네 한번 죽는 것이 끝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는 거죠. 너희에게 뭘 주기냐면요, 영생을 주고자 한다는 것이죠. 뭘 해서? 우리를 부활시켜서. 말씀으로도 이렇게 확실히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못 믿으면 어떻게 해요?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어야죠. 이렇게까지 해주시는데. 근데 그래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어떻게 믿냐? 보이지도 않는데 너 봤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근데 여러분 얼마나 웃긴 줄 아세요? 그 이야기가 보는 것을 믿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니죠. 아는 것이죠. 생각을 해봤어요. 눈에 보이는데 왜 믿어요? 그냥 보고 아는 거지.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장난인 거죠. 안 그래요 여러분? 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그냥 아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믿는 거죠. 안 보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네 봤냐면서 우리에게 따진다는 거죠.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예요 그게. 보는 것은, 그래서 동물들도 그러잖아요. 동물들도 그래요. 강아지 먹이 주면 잘 따라오잖아요. 돌고래도 먹이 주면 너무 잘 춤추잖아요. 와서 다 먹이 주고. 눈에 보이니까. 근데 이 동물들이 못하는 게 있다면 뭔지 아세요? 안 보이는 것은 절대 못 믿어요.
그 안 보이는 것을 믿는 창조물은 오로지 우리 인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도 안 믿겨져서 성경에서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사례가 있다는데, 봤더니 성경에 그 유명한 도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심지어 부활을 믿지 않은 사두개인들도 있었다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5절 봤더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함께 있지 않았다는 거죠.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다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집어넣어 보지 않고서는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 나는 믿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도마 이 대단한 사람이죠. 확실한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이런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맺고 끊는 것이 똑소리 난 사람이라. 이게 뭐든지 딱 확실해야지만이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그런 성격을 우리는 좋아하지 않나요? 아주 이성적이며 인텔리하다고 또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보니까는 우리는 인데까지 도마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웃긴 놈이라고 웃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걸 못 믿냐? 3년 동안,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다면서. 근데 그걸 그렇게 안 믿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어? 라고 생각하지 않았나요? 근데 한번 되돌아봤더니 도마의 이 성격은 아주 철두철미한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못 믿은 거죠. 그래서 우리도 보면은 정말 이성적인 사람들이 이 신앙을 잘못 갔잖아요. 안 믿어지는 거죠. 안 믿으려고 하는 거죠. 아마 도마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도마에게 우리 주님은 참 대단하셔요. 야 이놈아, 내가 3년 반 동안 너와 함께 다녔는데 그걸 그렇게 못 믿고 또 의심한다고? 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그 이야기로 다 8일 후에, 8일 후에요, 또 나타나셔요. 또 나타나셔가지고 도마에게 그러죠. 네 손을 내어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한번 만져봐라라고 이야기하셔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도마에게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얘기해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고백을 들었을 때 도마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렇게 이성적이며 카리스마 있었던 이 도마가요, 완전히 무너져요. 완전히 날아빠지는 거죠.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그때부터 도마가 이제는 뭘 봤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봤잖아요. 부활이 있구나. 내 인생이 지금 죽어도 부활이 있다는 거죠. 여분의 삶이. 근데 그 여분의 삶이 지금의 삶과는 비교가 안 돼. 그렇게 대단한 삶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었을 때 어떤 행동을 보이겠냐고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죠. 그래서 순교까지 하는데도 전혀 겁내지 않았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죽는다는 건 너무 두렵잖아요. 특히 순교 당한다는 것은 정말로 가슴 아픕니다. 근데 담대해질 수 있는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나왔다고요? 이 주님을 만나고서 부활을 느끼면서부터 그에게 그 믿음이 생겼다는 거죠. 그 성경의 기록을 보면요, 처음에는 도마가 제자들의 이름을 나열할 때 보면 제일 뒤쪽에 나와요. 근데 이 이후로부터는 앞쪽으로 와요. 앞쪽으로. 한 두 번째, 세 번째 도마 이름이 기록된 걸 볼 수가 있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그가 그렇게 십자가의 전달자가 된다는 게, 주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를 전달하는 그 능력, 그 힘이 내게도 주어졌다. 나같이 정말로 보잘것없는, 정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개수 중에 개수인 나에게도 십자가를 전하는 전달자 삼으셨다는 그 고백이 있듯이, 아마 이 도마도 똑같은 그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부활의 감동을, 부활의 감격을 회복하라고 얘기하면은 그냥 전도는 되지 않겠어요? 아멘? 그래서 내가 오늘 특히 목에 터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감동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 9장을 보면은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전히 이업과 살기가 등등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저 멀리 다마스커스죠. 유대 예루살렘도 아니에요. 저 이방 땅 다마스커스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그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 갖다가 잡아 올가매려고. 세상에 좀 악질 아닌가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동네 사람들만 죽여도 우리가 일제시대를 생각해봐요. 내 동네 사람만 죽여도 상관이 없는데 저게 어떻게 해요? 중국이나 저 일본으로 아니 어디 뭐 다른 나라로 이렇게 뭐 필리핀 피난 간 사람들까지 쫓아가가지고 다 잡아 죽이겠다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지금 누가? 바울이요, 사울이. 그렇게 지금 현재 그 욕심을 품고 그 공문을 받아가지고 이제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다마스커스에 다 이르렀을 때에 누가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는요, 깜빡. 아,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면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요, 그가 깜빡 죽는 거죠. 그 이제까지 살기 등등했던 그 모든 것들이요, 사그리 사라져요. 이게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요, 그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나서 그 감격에 회심하여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는 복음의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그가 대단하냐면 그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나라 지금 따진다면 서울대를 졸업했다고 하잖아요. 그가 갖고 있는 명예 또한 대단했어요. 그가 갖고 있는 지위, 우리처럼 별 볼 일 없는 사람에게 간 게 아니라고요. 그 당시에 그 유대 땅에서는 알아주는 인텔리 중에 인텔리였다는 거죠. 출세가 보장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봤더니 나는 정말로 보잘것없는 죄인이며 개수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며 그에 엎드려졌던 그 감격이, 부활의 그 감격을 바울이 느꼈던 그 감격, 도마가 그렇게 경험했던 그 감격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영국의 성공의 주교이면서 그 신학학자인 N.T. 라이트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그리스도인 희망이 죽어서 천당 가는 거 얘기하잖아요.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죽어서 천당 가는 게 아니라 사람의 몸이 부활해서 천국에 간다는 얘기하는 거죠. 사람의 몸이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해 가지고 간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부활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사례를 보면서 당연하게 이 부활을 쉽게 믿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뭘 보고 우리가 알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뭘 보고 우리가 쉽게 이해할까 했더니, 자, 아까 아침에 얘기했듯이 죽은 자들을 살리셨잖아요. 하나님이 죽은 자들 살리셨잖아요. 도루갈을 살리시고, 엘리야, 그죠? 사르밧 가브의 아들을 살리시고, 그렇죠? 나사로를 살리시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살리셨잖아요. 이게 살아있는 사람이 죽었지만 그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 부활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너무 쉽지 않겠습니까?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부활을 아직도 믿어지지 않고 그게 정말로 내 마음에 다가오지 않는다면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신데 그 부활하신 것은 당연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을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은 역설적으로 바울 사도는 15절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자, 14절이죠. 그리스도께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이 할 것이요. 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지 못하셨다고 하는,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사셨으면은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것이죠.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살지 못했다는 것은 다시 역설적으로 이야기했을 때는 그리스도가 다시 사셨다면 죽은 자의 부활은 당연히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이
전도하는 것이 헛것이요 우리 믿음도 헛것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그리스도께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이 모든 것들이 헛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셨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않으셨다는 이야기는 죽은 자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셨기 때문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그래서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요라는 이 말씀이 역설적으로는 다시 이야기한다면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 부활이 있다는 것은 바로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서는 구구절절하게 우리에게 그 부활의 놀라운 정말로 증거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 부활 가운데 우리가 그 부활의 삶을 살기를 바라시고, 부활을 통해서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부활을 소유한 자들로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계시는데, 그 부활을 아직도 연례 행사처럼 생각하고 지낸다면 너무나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다시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근데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은요, 간단해요. 내가 부활을 믿는지 안 믿는지 스스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병원 가면은 병을 치료하듯이, 주유소 가면 기름을 넣잖아요. 학교에서는 공부를 가르치잖아요. 부활을 경험한 성도들의 삶이 다른 거죠. 삶이 다르다는 거죠. 그 삶을 스스로 체크해 본다면 내가 정말 부활을 소망하고 부활의 간격을 내 몸 가운데에 내가 지니고 살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부활은 믿음으로 주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이 땅의 삶에 대해서 그래서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주님이 이 땅 가운데 그 많은 이야기들을 하시는 그 말씀의 요점이 다 뭡니까? 세상의 것에 이생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내가 있지 않다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이 그 안에 있지 않니? 이제 아버지의 마음은 그 안에 있지 않다고, 세상의 것에 있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 그 뜻이, 이 세상의 것을 통해서 저 하늘의 놀라운 것들을 다 얻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더 멋진 그 영생의 삶을 바라보며 부활을 소망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33절에 4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려고요. 히브리서 11장 33절로 40절 말씀은 그렇게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그 삶을 경주했는지를 아주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했답니다. 그들은 의를 행하기도 했고요. 또 약속을 받기 위해서 약속을 기다리며 살았고요.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고요.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했고요. 칼날을 피하기도 했고요. 그들은 부활의 소망으로 인해서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서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했습니다. 또 여자들은요,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했다는 거죠. 왜요? 더 큰 소망이 있기에. 또 어떤 이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서요,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책질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죠.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능력을 어디서 얻는다고요? 부활의 능력을 얻는다는 거죠. 우리 모두 삶 가운데서 주님 나가는 그날까지 부활의 능력을 밝게 드러내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예수. 그래서 우리 김병기 집사님 같이 찬양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핍박 끊임없어도 너는 낭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강물일 때 믿음으로 강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난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위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